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이후 한 주간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기쁘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들 정말로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이후 매일같이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부활의 기쁨이 넘쳤으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때론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죠. 물론 두 그룹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쁨을 누린 자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쁨을 누린 그룹과 그 이후 시간이 흐른 후에 기쁨을 누린 이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그룹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그룹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또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 전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큰 기쁨이 넘쳤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 기쁨에 동참하며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왜일까요? 첫째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그 자체를 믿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라는 틀 안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일말의 말 없이 라보니 라고 대답하였죠. 그 부르심에 바로 대답합니다.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죠.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들을 보면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음을 어떠한 의문도 의심도 품지 않고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모여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고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다른 소식 한 가지가 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자신들이 잠깐 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소식입니다. 자신들의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보다 경비병들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게 더 신빙성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중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경비병들이 거짓으로 전한 이 소식이 그들의 이해, 그들의 지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더 신빙성 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우리가 훔쳐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미 소문이 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이해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보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 세상이 이야기하는 철학,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진리들에 우리의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사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진리라 말하는 것들이 내 이해선상에서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처럼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여나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문을 잠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들은 아마 문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 문을 누군가 노크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저 문을 부시면 어떡하지? 이제 유대인들이 무기를 들고 와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서로 대화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며 문만 바라보고 있던 그 상황에 갑자기 가운데 그들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시거나 혼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친히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친히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 반응이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아쉬움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였다.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은 그때부터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순간부터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을 때이죠. 물론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여인들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기쁨을 누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겐 항상 두려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자신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지 못했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해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영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이미 선포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내 이해와 다르다고 왜 거짓이라 말합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용서하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 내 상황이 어쨌건 나의 환경이 어쨌건 지금 내가 아프건 지금 내가 슬프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건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미 닫혀있는 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 반복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한 차례 나타나셨죠. 이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집 그대로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있습니까? 성경은 여드레 8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에서 이 이르되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레고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도마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요? 8일 동안요.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도마와 함께 떠나기 위해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즉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즉 모든 제자들이 이 도마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드레 동안 동일한 모습으로 의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인들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에 더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라는 인물,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에 대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등장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잠시 피해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칠 텐데 우리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돌아가십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죽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되는, 주인 되는, 자신들이 메시아라 따르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말씀의 앞장인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대화하시며 내가 가는 그곳, 지금은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곳이죠. 이야기한 길입니다. 즉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죠. 그런데 도마는 다시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이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부활할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함으로 들었던 여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은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은 자와 본고로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청년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들은 기뻐했고 뛰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전애들은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한 차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인들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갔을까요? 왜 제자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쁨이 넘쳐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거두어 주시고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탐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하여 뛰어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